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고 힘든 일상을 보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무거운 부담감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샘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회복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린 시절에 아마 12살 정도 됐던 아주 어린 시절에 이미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베르린 대학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베르린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그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에 크게 놀라면서 아주 쉽지만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진 적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질문을 한 가지 할게. 어떤 깊은 산 중에 높은 산 꼭대기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쓰러졌단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고요한 한밤중에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과연 소리가 났을까 하고 그 어린 소년 아인슈타인에게 그 박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서슴지 않고 즉시 그 어린 아인슈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사가 왜 그럴까 하고 물었죠. 그때 아인슈타인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귀에 포착되는 그 음파의 범위입니다. 주파수의 범위죠. 더 음파가 고주파는 듣지 못해요. 저주파도 듣지 못하죠. 결국은 인간이 포착할 수 있는 음파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인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하고 소리의 상대성을 어린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음파가 우리 귀를 스치고 지나가죠. 그 가운데 우리가 포착하는 그 음파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리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이 세상 소리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 소리를 넘어서 이 우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귀는 어두워질지라도 우리의 영의 귀를 예민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 훈련의 비결이 바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 비결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러한 훈련을 익숙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했던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을 해도 그 말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 말 때문에 우쭐내지 않고 바울을 향해서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사람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메시지가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다음 하루에게, 어저께가 오늘에게 말을 하고 오늘이 내일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그 일과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 날에게 자신의 사명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기 다윗이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인간의 언어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아무런 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우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언어, 이것을 다윗이 듣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 자연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계시지만 직접적인 계시가 있고 간접적인 계시가 있어요. 이 간접적인 계시는 자연 계시예요. 이 창조 질서와 우주 질서 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는 사람만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에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쪽에서 말씀하시는 해와 달과 이 온 우주 만물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늘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것이 내가 뭘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데 큰 착각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런데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만이 정결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진실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을 길이 없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의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살아있고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내 명령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늘 이 생각 속에서 아무리 침묵이 흐를지라도 소리가 없다고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시고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